다섯 번째 나팔장이 주는 경고, 다섯 번째 나팔장이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래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가 나는 가운데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쏘아서 괴롭게 했다라는 내용으로 재앙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별이 아니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여는 어떤 인격적 존재로 보여집니다. 이 존재가 이렇게 어떤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었다는 의미에서 별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에 대해서 1장 18절 계시록에 보시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이 심판 사역을 대행하는 천사에게 맡기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명료하게 나옵니다. 20장 1절을 제가 읽으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로 내려왔다고 2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은 천사가 내려왔다 되어 있고, 본문 1절에서는 그 존재를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로서 별이 내려와서 무저갱을 여는데 2절 3절 보시면은 세 가지 장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의 이미지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고 있어요. 화덕에서 올라온 연기가 이 장면이 구약에 비슷한 게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옹기가마가 이 본문의 화덕에 나오는 화덕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옹기를 부을 때 매우 뜨거운 열로 붓게 되면은 이 가마 위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욱한 연기와 같이 강림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성전 현상을 볼 때 여호와 임재 아래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충만하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할 때 연기가 가득한 것으로 많이 연결되고요. 이때 연기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기 가마와 같은 연기가 다른 구약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나타낼 때도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무섭게 심판의 연기로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연기라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나타내면서도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경배와 위엄의 대상으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제 비춰주는 것이죠. 믿는 신자에게는 경외함으로 대할 경배의 대상이 되시지만 동시에 불신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주로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재앙 심판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라고 보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자를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 그리고 이 악한 믿지 않은 자들의 세력을 향한 것입니다. 본문의 4절 보시면 4절 하반절에 이 재앙이 어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땅에 내리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비참한 운명에 가지 않도록 나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잘 살피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연기라는 것은 불을 전제합니다. 불이 나는 곳에 연기가 피어오르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아브라함이 그 평지에 있었다고 하면은 커다란 불 유황불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동편 산지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불 위로 피어오르는 온기 가마 같은 연기를 이제 보고 묘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은 심판의 예고편이다 할 수 있어요. 심판의 본편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17절 뒤에 보시면 내일 본문인데 거기 강도가 더 세지는 6번째 심판 나팔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연기와 함께 불과 유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황충기상에서는 쏘고 사람이 아프기만 하고 죽지는 않죠. 근데 5번째 장 말고 6번째 장에서는 불이 나오는 마병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죽음의 심판이 불심판이 온다는 것을 이제 차례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는 마귀와 추종자들이 들어갈 불과 유황 못에 심판을 예고한다고 연기가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은 불이 떨어지진 않고 예고편으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온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장면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장면입니다. 이 해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산 인간들에게 볼 때 대기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이 대기를 가리게 되면서 해가 가려지고 빛을 잃게 되고 어둠에 잠기는 현상, 즉 이것은 흑암의 재앙과 연결됩니다. 이 어둠이 임하는 심판은 다음에 세 번째 이 사이클을 갖는 대접 재앙 때 나팔장 다음에 대접이죠. 그때 5번째 재앙 중에 이렇게 임합니다. 16장 10절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할 때 어두움이 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9번째 재앙인 흑암과도 연결됩니다. 이 재앙도 역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요. 애굽 사람이 있는 곳만 더듬을 만한 깊은 흑암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지 않는 자에게 되는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들이 차례로 오는데 세 번째 장면은 3절에 보시면 그 연기 가운데 그 무저갱의 구멍에서 무엇인가 올라오죠.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의 재앙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황충이란 것은 원어로 보시면은 아크리스데인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황충의 황이 메뚜기 황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3절은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하면 우리가 쉽게 곤충으로 보이는데 이 본문에서는 재앙으로서의 메뚜기 떼를 묘사합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아프리카나 중동에 메뚜기 떼가 이상 증식해서 번식하면 떼를 잃어서 어떤 하늘을 가릴 정도로 까맣게 임합니다. 이제 그 지역의 농산물을 모조리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메뚜기 재앙 출국 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이제 그 메뚜기 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그냥 곤충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독을 쏘는 꼬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말 같고 금관을 썼고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여자의 긴 머리털과 같이 있고 살짝 이빨 같이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그리고 철 호신경 가슴에 갑주가 철로 된 갑주를 입고 날개로 날아가면서 정갈의 꼬리가 있다고 묘사됩니다. 이렇게 된 어떤 생물 메뚜기가 이렇게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말이 재앙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생물인가 했을 때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뭐뭐 같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뭐 같다라는 비유로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묘사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역할을 하는 존재, 메뚜기 재앙과 같은 어떤 일을 벌이는데 어떤 정갈 같고 말 같고 사자 같고 해서 짬뽕된 그런 괴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10절 나오는 묘사는 이 악의 세력이 가진 어떤 특징을 묘사한다고 곤충과 동물의 특성을 빌려온 것으로 묘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구약의 본문이 요엘서인데 2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때 심판을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 소리를 군대가 이렇게 말 타고 달려온 기병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 때처럼 떼지어 몰려온다라는 심판의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요엘서 1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묘사합니다. 메뚜기 떼인데 군대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알고 올 것 같다. 여자의 머리털이 같이 긴 머리털이 있다라는 뜻은 이것은 이제 인격적 존재인 것을 나타냅니다. 메뚜기 보시면 앞에 더듬이가 길게 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머리털이 길게 난 것으로 이 더듬이를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군대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가진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군대와 같은 존재들, 그들이 누구인가 했을 때 11절을 참고해 보시면요,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고 그 이름이 아바돈요, 헬라로는 아볼론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존재는 사탄을 가리키는 별명이죠. 그러니까 이 황충의 이 군대는 사탄이 수하로서는 인격적 존재인 어떤 무적행에 있는 존재,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타락한 영적 세력들이죠.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 군대와 같은 많은 이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 군대 귀신, 실존하는 영적 세력이고 이 거라사 남자를 정신을 빼뜨려서 제 몸을 상하고 스스로를 죽이게 하는, 자해하는 그런 일가운데 이 군대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내쫓고 그 남자를 이 거라사 거인을 이 죄인을 살려주셨던 것이죠. 이 군대 귀신과 같은 악령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마지막 때 이 세력들이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을 것을 우리가 예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괴롭히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참으로 괴롭히는 일들 우리가 보는데,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들리지 않았더라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 아래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더 이 악의 세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들이 보시면 5절에 5달 동안만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묘사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메뚜기의 생존 주기가 4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 개념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제한하시고 통제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황충 악령들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육신적 괴로움 이상으로 영적인 정신적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상태로 갑니다.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괴롭고, 하지만 그 심리적 괴로움이, 고통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죽으면 끝나겠지 하는 마음, 죽으면 이것이 고통이 없을 텐데라고 죽고 싶어 하는데도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 상태에 있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죽는다 해서 이 영적인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묘사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까지 전 존재로서의 이 죄의 상태는 참 우리가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형벌을 받는 상태가 가장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이 고통이 있다는 것, 그 지옥의 경고를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이 모습들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하고 있지만, 예배당에 있는 또 믿음을 고백한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의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회개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인침받은 자로서의 삶을,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5번째 나팔 재앙의 말씀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받고, 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일 가운데 그것도 힘을 얻기를,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운데 만족하고 살아가지만 곧 이 심판이 참 죽음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있고 신들에게 주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한 것들,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심판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